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18절부터 25절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1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성으로 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 그래서 이 말씀이 18절 바로 위에 딱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면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여기 17절과 맨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뒤에 가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뭔가? 오늘 말씀의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치료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소문이 온 수리아, 저 이슬람 땅,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일, 그 핵심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든지 다 가신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갈릴리로 가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대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요 3년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고 양육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심의 이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의미,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특징이 뭘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갈릴리의 이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이 귀한 사도요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 특징이 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 의미가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면 18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하고 21절 우리 먼저 18절 읽고 21절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제자 4명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누구냐면 이름이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배를 타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그물을 잘 집어서 수선을 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불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랍비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학파를 이룹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스승 학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해서 유명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학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종하는 그룹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랍비를 만납니다. 내가 학비도 내고 필요한 경비도 다 할 테니까 나를 제발 받아주세요. 내가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랍비가.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제부터 너는 우리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는 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이 직접 택하신 주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배 타고 있는 현장, 갈릴리에 물고기 잡고 있는 현장,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그물 던지는 현장까지 오셔서 그들을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주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주의 종들도 주님이 다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 찾아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저 광야의 시내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고민이 있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서 울고 기도하고 슬픔 중에 있을 때 그를 보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죄악과 허물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주님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고 교만하던 나를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울고 있을 때,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울고 있을 때,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또다시 여러분을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른 거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 그대로 반응을 해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니 이 사람들이 20절과 22절에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도 안드레도 예수를 따라갔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면 앞 사람이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두 사람씩 해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한번 두 사람씩 묻고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영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예진, 예진이가 나하고 눈이 맞았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예수의 제자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으니까 나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니까 나는 내가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니까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인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인 줄 아세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봉사하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다 제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수리아와 온 대가볼리 모든 지역에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예수님이 나눠준 보리떡과 여러분 물고기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모른다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이 마음에 쏙쏙 드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밑에서 핍박받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따라갔고요. 예수님이 먹을 걸 나눠주니까 따라갔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료해주고 기적을 행해주니까 이게 좋아서 나도 고침받아볼까, 나도 내 인생에 한번 바뀌어볼까 해서 예수님 사역을 보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 따라가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따라가면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예수 따라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고, 잘 사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잘되고 성공합니까? 아니지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손해를 보고 핍박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명예를 위해 따르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선물, 다른 은혜, 축복, 건강, 행복 이거 말고 우리 주님은 그거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비록 예수 따르다가 가난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욕도 먹고 핍박도 받지만 예수를 얻으면 전부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성공,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고요. 뭐가 좀 있고 행복하고 성공하면 좋아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4명의 초기의 제자들을, 첫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이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의 자리에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지금 당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이 어떻게 따라갔는 줄 아세요? 이 4명의 제자들이 20절을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재산과 가족마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가족의 책임까지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이후에도요 베드로는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베대 여러분 그 또 아내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의미는 뭐냐?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그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그 아비와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가 떠나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떠날 것,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 뭐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떠나십시오. 예수 따라가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하고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은 그물이든지 여러분 성능이 좋은 배이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여러분 뒤로 버리세요.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우상단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차고 다니고 여러분 집안에 어딘가 묻어져 있는 부적들 다 태우세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데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습관 청산하시고 숨겨놓은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을 깨트리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면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이잖아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잘 알고 그들의 평생의 물고기를 낚아 올렸던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 믿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저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족관에 물고기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여러분 파도가 치더라도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순종하여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증거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좋고요,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참고하다가 읽었던 이 구절이 마음속에 너무 지금 막 찔림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지 수족관에 물고기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최 목사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지 수족관에 물고기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족관에 안에만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 복음 전하시고 7월 첫 주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초청주일에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꼭 만나서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간호사입니까? 동료 간호사에게 복음 전. 여러분이 경찰입니까? 동료 경찰에게.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과 형편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기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나의 가장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곳까지 오셔서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오니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성공과 명예와 부와 건강이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불러주셨사오니 내 평생에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